오늘 저는 전도서 2장 15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지혜의 자일지 우매의 자일지야 누가 알랴. 좀 제목이 길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지혜의 자일지 우매의 자일지야 누가 알랴. 오늘 본문에 써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의 자일지 그 사람이 우매의 자일지야 누가 알랴.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죠. 날씨가 어제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혓바닥이 저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땡치리가 혓바닥에 나와서 그냥 헉헉하는 거 동네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파리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너무너무 더우니까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열사병 안 걸리려고 커피숍으로 들어갔답니다. 커피숍에서 들어가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니까 너무 좋은데 바깥의 온도와 실내 온도가 너무 차이가 나서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균형을 잃고 파리가 어디로 빠졌느냐? 커피잔으로 빠졌습니다. 뜨거운 커피잔에 빠져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그 파리가 남긴 말이 있답니다. 쓴맛 단맛 다 보고 간대이. 그러고 갔답니다. 파리도 쓴맛 단맛 다 보고 간다는데 우리 인생도 어느 때는 쓴맛이 있고 어느 때는 단맛이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쓴맛 단맛을 정말 제대로 맛본 사람이 누굴까라고 봤더니 바로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그야말로 단맛도 많이 봤지만 쓴맛도 있어요. 왕의 후처로 자기 어머니가 들어와서 왕이 될 수가 없는 그 솔로몬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많은 분열과 싸움 속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종말이 안 좋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살다가 정말 셀 수 없는 여자들, 그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상한 이방인들 여인들을 데려오게 되고 이방인들 여인을 데려오다 보니까 이 여인들의 속상임에 빠져서 이 종말이 안 좋은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나라가 분열이 되고 둘로 나눠지고 쪼개집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유명한 것은 지혜의 왕으로도 유명하고 솔로몬 왕이 유명한 것은 성전 건축을 잘한 것도 유명하고 솔로몬 왕이 유명한 것은 4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게 유명하고 솔로몬 왕이 유명한 것은 또한 너무나도 그 시대에 나라가 풍요로웠다는 것도 유명합니다. 어쨌든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단맛을 많이 본 사람이지만 결국은 시작과 나중은 쓴맛으로 시작했다가 쓴맛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우매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 바로 솔로몬 왕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누가 지혜자며 누가 우매자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째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로, 평생 수고만 하고 모으기만 하는 사람은 지혜자입니까? 우매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평생 수고만 하고 모으기만 해요. 그냥 그저 모으고 땀 흘리고 모으고 목숨 걸고 모으고 쥐고만 있다가 죽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자입니까? 우매자입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정말 구두쇠 같은 사람들이 있죠. 너무나도 구두쇠 같은 사람, 자기 것을 가족과 이웃에게 쓸 줄 모르는 사람,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쓸 줄 모르는 사람, 이 세상에 그 사람 존경받아야 될까요? 비난받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뭐하였도다? 실망하였도다. 자기가 해 아래서라는 말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호흡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정말 땀 흘리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모으고 손에 쥐고 살아봤지만 그 수고의 대가는 뭐냐? 실망밖에 없다. 실망. 그 수고에 대해서 자기는 실망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로 가볼까요? 2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를 다해서 수고해서 돈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명예를 모았어요. 지식을 다해서 모으고 재주를 다해서 모으고 그렇게 해서 수고하였어도, 그 다음에요,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고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혜를 다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모아왔는데, 지식을 모아왔는데, 지식을 다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모아왔는데, 재주를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모으고 부귀영화를 모으고 권력을 모았는데, 이게 자기가 모든 수고해서 모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수고하지도 않는, 하나도 수고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 넘겨주고 죽는다면 이거 역시 큰 헛된 삶이고 큰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모은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모은 거 가지고 누가 야단치면 안 됩니다. 잘 모은 거예요. 그러나 그 모으기만 하고 쥐고만 있다가 나중에 수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넘겨주고 간다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자기 고생한 것을 넘겨주고 간다면 그게 얼마나 큰 악이냐, 그것이 얼마나 큰 헛된 인생의 삶이냐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답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으는 것은 괜찮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모으기만 하고 쥐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큰 악이에요. 왜냐하면 쥐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딴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쓰고 싶은데도 못 쓰고, 다른 사람이 그 물질을 쓰고 싶은데도 못 쓰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재주를 쓰고 싶은데도 못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쥐고만 있어서 죽는다면 그 삶이 헛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큰 악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안 되고 자신에게도 이익이 안 되니 큰 악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정말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메시지예요. 본문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평생 해 아래서 살아가면서 정말 노력하고 땀 흘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일하면서 그 수고하면서 애쓰는 것이 지고만 있다가 간다면, 아무것도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주고 간다면, 던져주고 간다면 그게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 사람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냐 우매한 사람이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23절로 가볼까요?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까지 모아온 거 모든 것을 쥐고만 있다가 정말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하는 사람에게 다 던져주고 간다면, 이 땅에 두고 간다면 일평생 동안 근심하며 수고한 것들이 결국은 슬픔뿐이라. 슬픔밖에 없지 않느냐.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쥐고 살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제대로 못 쓰고 간다면 그 마음이 어때요? 밤에도 쉬지 못한다, 잠을 못 잔다 이 말이에요.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쥐고만 있는 거 지혜자입니까 우매자입니까? 권력을 쥐고만 있고 그리고 쓰지 못하는 거 지혜자입니까 우매자입니까? 자기 재능을 쥐고만 있고 쓰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지혜자입니까 우매자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 나도 판단하기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판단하기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쥐고만 움켜쥐고만 있는 권력과 지혜와 그 어떠한 물질과 재능과 그 명예와 그가 갖고 있는 힘은 쥐고만 있다면 우매자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평생 수고하고 모은 것을 다 놓고 다른 사람, 정말 모르는 사람들에게 두고 간다면 그 사람은 지혜자입니까? 우매자입니까? 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생 수고하고 모은 것을 다 놓고 가는 사람은 지혜자입니까? 우매자입니까? 아까는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움켜쥐고 있다가 그걸 조금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 두고 가. 그 다음에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가. 그 사람이 과연 지혜자냐 우매자냐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18절로 가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잘 보세요.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땀 흘리고 목숨 걸고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미워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 왜 미워한다? 이 미워한다는 말은요, 혐오한다라는 뜻이에요. 미워한다는 말은 증오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모은 것을 내 뒤를 이을 사람, 왕위를, 그 솔로몬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둔한 사람인지 우매자인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다 넘겨주고 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자기 수고에 대해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실망스럽다는 거죠. 미워한다는 거, 증오한다고 그랬으니까, 혐오한다고 그랬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살아온 자기 수고의 열매를 이렇게 던져주고 간다는 거, 써먹지 못하고 간다는 거, 자기는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자기는 너무나도 한심스러운 인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매자가 되는 것도 순간이고 지혜자가 되는 것도 순간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판단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재물을 얻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능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삶에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거, 그건 누구나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쥐고만 있다면, 그리고 쥐고만 있다가 그것을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 후계자에게 던져주고 간다면 그 인생이 바로 너무나도 삶에 대한 염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수고에 대한 어떤 염증,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표현이에요. 너무나도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19절로 가볼까요? 19절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죠. 그 다음에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대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우리가 뭐 명예를 가져도 안 가진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돈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게 헛된 거죠. 헛거죠. 다 놓고 가야 되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또 헛되도다. 솔로몬이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고 그리고 나서 결론 내린 게, 인생은 죽음 앞에서는 헛된 것이다. 죽으면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니까 다 헛되다고 이 솔로몬은 오늘 이 모든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 왕이 자기 왕위를 이을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받는 사람이 지혜자라면 솔로몬이 평생 목숨 걸고 그리고 쥐고 아꼈던 권력, 부귀영화, 나라의 어떤 막강함, 그리고 힘, 그리고 재능, 명예, 물질, 이 모든 것이 보존이 될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계승을 받는다면.
그런데 우매한 자가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가 된다면, 우매자가 들어오면 솔로몬이 평생 목숨 걸고 해놨던 거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제가 정말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애썼습니다. 어려운 교회 맡아서 그 어려운 교회에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나서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빚이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어마어마한 그 빚을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막 그냥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그 빚을,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갚고 기도원도 사게 되고, 그것도 외국에서 그 외국에서 그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성도들은 늘어나고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게 그 모든 헌금을 모으고 하느라고 제가 허리띠를 조르고 정말 10원 한 푼 하나하나, 거기는 10원 한 푼이 아니라 일행이죠. 일행 한 푼 그냥 하나하나 아껴가면서 그렇게 해서 모아서 건축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조영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국으로 오셔요, 들어와서 내 후계자가 되셔요, 그러는 바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맡으라는 바람에 목사님 말씀에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살림을 맡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 후계 준비를 준비하게 된 거죠. 그러다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내가 담임한다는 거 솔직히 영광스럽지만은, 저는 어려운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교회로, 따뜻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만드는 게 제 사명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조영기 목사님 앞에 정중하게 그 모든 것을 사양을 하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20년 전의 얘기예요. 저는 그곳에서, 그 나라에서 떠나오기 전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를 하고 정말 애쓰고 노력을 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놨는데 제 후임자가 왔습니다. 순식간에 다 말아먹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더군요. 버는 놈이 따로 있고 쓰는 놈이 따로 있다고. 제가 제 자신에게 놈이라고 해서 미안하기는 하고 상대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기 멋대로 쓰는 것을 성도들이 보고 저한테 국제 전화를 하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계실 때 이렇게 정말 애써서 준비해 주시고 가시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을 열어주고 가셨는데 후임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멋대로 예산을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수많은 국제 전화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그런 걸 저는 떠나오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절대 목회자의 윤리가 있어요. 그 교회를 떠났으면 뒤도 돌아보지도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도 말고 얼굴도 내미질 말아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죠. 여러분, 정말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심스럽디다. 나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교회를 아끼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교회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하지만, 사람 하나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교회를 그냥 말아먹더라고요. 교회 재산을 순식간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기 멋대로. 저는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기 평생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명예와 부귀영화와 이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아버지 다윗을 이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있는데, 자기 뒤를 이을 계승자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모르는데, 지혜자라면 보존이 될 것이지만 우매자가 계승을 받는다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고 소멸되니 자기 인생의 허탈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자기 뒤를 이어서 계승한다면 이거야말로 너무나도 허탈하지 않느냐,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을 솔로몬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마음을 성경에 담아놨어요. 자기 아픔을 담아놨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 2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자기가 그렇게 평생 모아놓은 재산, 모아놓은 명예, 평생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해 아래서 한 이 수고가 내 마음에 실망이 되었도다. 이것을 두고 가려니까, 그리고 죽으려니까 후계자가 누군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이 솔로몬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을 쥐고만 있다 가면 실망밖에 올 것이 없어요. 많은 것을 쥐고 있다가 놓고만 가고 다른 사람에게 던져주고 간다면 그거 역시 실망밖에 없어요. 그 인생은 잘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물질, 권력, 명예 등을 왜 모아야 되는지, 왜 내가 가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나중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돈, 명예, 권력, 재능, 무조건 그냥 부귀영화를 그냥 싸가지고 보따리에다 꽝꽝 묶어놓고 저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문 잠가놓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목적이 없잖아요. 목적이. 인생도 목적이 있어야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권력을 가져야 되는지, 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왜 잘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목적대로 그때 쓸 줄 알아야 실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쓸 줄 알아야 돼요. 목적대로 쓰는 거예요. 목적한 것이 있으니까. 세 번째는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모은 것을 쓰려는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으려고만 하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죽음 앞에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다 놓고 갑니다. 누구나가 다 놓고 가요. 명예 놓고 가야 됩니다. 물질 놓고 가야 됩니다. 건강, 우리의 이름, 우리의 무슨 권력, 우리의 뭐 어떤 얻어진 거, 뭐 재능 다 놓고 가고 이 모든 것들이 놓고 가야 되니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또 헛되도다. 쓴맛 단맛을 다 본 이 솔로몬,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이 솔로몬,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취해본 이 솔로몬은 분명한 결론이 이거예요. 헛되다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그러니까 쥐고만 있는 것도 헛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쥐고만 있다가 그냥 던져놓고 가는 것, 다 놓고 가는 것도 그것도 헛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 누가 알겠느냐? 우리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잘 판단했으면 좋겠고, 평생 쥐고만 있고 그러고 나서 놓고 간다면 우매자일까 지혜자일까? 결론은 나온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수고하고 모은 것을 자신과 이웃을 위해 선한 곳에 쓰고 가는 사람은 지혜자입니까? 우매자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생 수고하고 모은 것을 자신과 이웃을 위해 선한 곳에 쓰고 가는 사람은 지혜자입니까? 우매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4절로 가서 한번 답을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솔로몬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먹는 데 있지 않느냐. 먹는 데. 그래요. 먹는 데 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너무나 쥐고만 있지 말고, 너 쥐고 있다가 그냥 던져놓고 그냥 다 놓고 가지 말고, 아니 수십억 있으면 뭐예요? 수백억 있으면 뭐예요? 어떤 어르신 수십조를 놓고 갔어요.
뭐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결론은 나라가 조금 도움이 됐죠. 거의 세금을 받았으니까.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한 반 이상을 받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게 가지고 있는 소장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으로 놓기는 했어요. 좋은 일도 했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수조 원이 있으면 뭐하고 수천억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 먹는 데 있다. 먹는 데. 저희들 시대만 해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뭔가 먹고 싶은데요, 옆에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안 먹어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성도가 있어야 먹지, 나 혼자서는 아이 저건 뭐 혼자 먹겠다고 굳이 저희 가서 먹을까? 지금 목이 타는데 음료수라도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안 마셔요. 아이 나 혼자 있는데 조금 참다가 집에 가서 물 마시지 뭐.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희 부모님 시대는 더 그랬을 거예요.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보릿고개 농기는이라고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네들은 더 그랬을 거예요. 제 때만 해도 그래요. 제 때만 해도. 그리고 나서는 누가 있으면,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한 푼 한 푼 아끼면서 누가 있으면 그걸 다 쓰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다 쓰고 있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목말라도 마시지 않고 먹고 싶어도 먹지 않던 사람이 누군가가 있으면은 그 사람과 함께 쓸 때는 마음껏 쓰고 있어요. 이게 지혜로우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결론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사람이 어느 때 기쁨을 얻느냐? 먹는 데서 기쁨이 있다.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뭐든지 잘 먹으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여간에 이거 이상해서 못 먹겠다, 이거 징그러워서 못 먹겠다, 이거 냄새나서, 동남아 가면은 막 향신료를 많이 뿌리잖아요. 냄새가 독해서 못 먹겠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든지 있으면 뭐든지 아멘 하고 잘 먹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먹나 안 먹나. 제가 제일 안 먹었던 게 번데기하고 순대였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번데기는 그 벌레라는 걸 알고 그냥 곤충이라는 걸 알고 안 먹었고, 그 다음에 순대는 아니 무슨 내장에다가 뭐 이것저것 막 구겨 넣어가지고 먹어서 그걸 뭐 먹느냐 그걸 안 먹었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먹기 시작했어요. 순대는 우리 교회 바로 길 건너 옆에 순대집이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점심시간 됐네요. 갑자기 또 순대국이 생각나네. 안 먹었던 순대를 먹게 되고, 번데기는 우리 여자 교육자님들하고 어느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을 갔는데 여자 교육자님들이 번데기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에 평생 학교 앞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번데기 하면서 그냥 5봉, 10봉, 500봉 하면서 그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근처도 안 갔거든요. 징그럽다고. 그런데 여자 교육자님들이 번데기를 먹는 걸 보고 그게 맛있냐고 했더니 맛있다고 그래서 저도 한두 개 먹다가 그날 한 그릇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번데기를 다 먹고, 그 다음부터 그 집에 가서 또 번데기 먹고 다시 번데기 먹고 다시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냄새가 이상하다고 안 먹어본 적, 인도네시아 처음, 지금으로부터 30몇 년 전에 그 인도네시아 복음을 전하러 제가 갔는데 세상에 손으로 얼마나 주물럭거렸는지 흰쌀밥이 시커멓게 됐어요. 원래 검은 쌀이 아니고 하얀 쌀, 기다란 쌀이 있잖아요. 동남아 쪽에 가면 기다란 쌀. 하도 주물러가지고 그 바나나 잎사귀에다 이렇게 씌워가지고 줬는데, 그 바나나 잎사귀를 벗겨보니까 얼마나 주물러 제꼈는지 사실 딴 사람들은 못 먹어요. 근데 저는 그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잘 먹는지 그 모습을 보고 아예 그냥 여기다가 쌓아놨어요. 다 먹으라고. 그거 먹느라고 그날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배가 터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런 거로 쥐고만 있지 말고 놓고 가지 말고 먹는 데 쓰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먹이는데,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또 마시는 것이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마셔요. 마시라니까 또 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 안 됩니다. 술은 안 돼요. 여러분 음료수, 여러분들이 마시고자 하는 커피, 이런 것들은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오늘 이 설교하면서 오늘부터 저도 쓰려고 그래요. 제 자신을 위해서도 마시는 거 마시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저도 오늘부터는 좀 이 설교하면서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인생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지고만 있어도 안 되고 그것을 놓고 가도 안 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라고 건강을 주셨고, 쓰라고 물질 주셨고, 쓰라고 명예를 주셨고, 쓰라고 권력을 주신 거예요. 그걸 딴 데다, 나쁜 데다 쓰지 말고 선한 데다 쓰라는 거예요. 쓰라고 하니까는 그냥 물 쓰듯이 펑펑 쓰는, 이게 허랑방탕하게 쓰는, 낭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규모 있게 쓰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 자신에게 꼭 필요한 거, 가족에게, 이웃에게, 선한 곳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데 쓴다면 그 돈의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 명예의 가치가 있을 것이고, 선한 곳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면 그 돈이, 그 권력이, 그 모든 명예가 가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돈은, 명예와 권력은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내 몸은, 이 건강한 몸은 가치 있는 데 써야 돼야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니까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5절 시작.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이 솔로몬은 먼저 감탄사부터 얘기합니다. 표현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누가 더해 봤겠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잘 만나서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 이미 이스라엘은 부강해졌고 모든 국가에서 최고의 강력한 국가가 되고 안정된 국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임으로 앉았던 3대 왕 솔로몬은 그냥 거저먹은 거예요. 아버지 덕에, 아버지 잘 만나서 금수저가 돼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즐기고 누렸습니다. 이 사람보다 즐기고 누리는 거 더 많이 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최고로 누렸다니까요. 자그마치 또 여자만 너무 많이 둬가지고 이게 문제라. 나중에는 종말이, 마지막 죽기 전에가 솔로몬은 정말 비참했습니다마는 자기처럼 잘 먹고 자기처럼 잘 즐기고 자기처럼 이렇게 잘 놀아보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한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신 있게 자기는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는 모든 것을 누리고 즐겨봤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 세상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또 헛되도다. 무엇과 같은 거니?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바람을 잡은 것처럼 뭔가 권력을 잡은 것 같은데 죽음 직전에 보니까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어. 날아가 버렸어. 바람처럼. 정말 자기가 부귀영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이 바로 죽기 전에 바로 손을 펴보니까, 죽음 앞에서 보니까 바람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다 두고 가야 돼. 그 부귀영화가 어디로 누구한테 쓰여질지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악하게 쓸지 선하게 쓸지 모르고 자기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매자가 되는 것도 순간이고 지혜자가 되는 것도 순간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권력, 물질, 재물,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살아왔다면은 이 평생 수고하고 모은 이것들을 이제부터 오늘부터 자신을 위해서 쓰십시오. 쓰고 가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아끼지 말고 쓰십시오. 쓰고 가십시오. 어려운 사람, 이웃을 위해서 사돈의 8천까지 여러분 기억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고 가십시오. 선한 데 쓰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 다 쓰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고 가는 거 우매자냐 지혜자냐? 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 그냥 할 수 없이 죽음 앞에서 손을 펴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지혜자냐 우매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지혜자고 누가 우매자냐? 언제 쓸까요? 그러면 오늘부터 쓰세요. 내일부터 쓸 생각하지 말고 오늘 설교 끝나자마자 쓰세요. 끝나자마자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부터 쓰세요. 갖고 있는 거 쓰세요. 남김없이 쓰세요. 그게 현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죽으면 똑같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으면 끝난다. 똑같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죽었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기억하겠느냐. 지혜자라고 해서 30년을 기억하겠느냐, 우매자라고 해서 3일만 기억하겠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지혜자가 죽어도, 이 우매자가 죽어도 사람들은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빨리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대 관 앞에서는 울지만, 죽음의 시체 앞에서는 울지만, 그러나 빨리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것은 사장님의 부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코로나19 전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미어 터지도록 넘쳐나도록 조문객들이 모였답니다. 몰려 들어왔어요. 사장님의 부인이 죽었는데. 근데 몇 년 뒤에 사장님이 죽었어요. 썰렁하더랍니다. 왜? 그 사람하고 이제 죽었으니까 관계가 없다 생각해가지고, 진짜는 그 사장님 때문에 그 부인의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인데 사장님에게 눈도장 찍히려고, 정치인에게 눈도장 찍히려고 그 조문객들이 왔는데, 진짜 중요한 그 당사자가 죽으니까 저 사람 죽었는데 이제 볼 것도 아닌데 뭐 썰렁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얄팍한 그러한 상술이고 인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도 죽으면 우매자도 죽으면 누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 살기도 바빠요.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지혜자로 살아야지 우매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거 지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던져주고 가지 말고, 우리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혜자며 누가 우매자입니까? 평생 수고만 하고 지고만 가고 모으기만 한 사람이 지혜자입니까? 우매자입니까? 평생 수고해서 모아가지고 지고 있다가 놓고 가는 사람, 지혜로울지 우매자일지 모르는 사람에게 던져주고 가는 사람, 지혜자입니까? 우매자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선한 데 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쓰고 가는 사람, 이 사람 지혜자입니까? 우매자입니까? 결론은 오늘 제가 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결론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우매자로서 살지 말고 지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